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목요 채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복된 절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멀리 은평구, 서울 은평구에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숲길 교회 담임하시는 김용섭 목사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며 한일동산의 교우들이 또 교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온 천하가 아름다운 곳으로 물들고 시끄러웠던 나라도 헌재의 판결로 어둠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으며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행위를 내세우는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기쁨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안에 사는 자유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된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신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학교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잠시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일 선지동산을 지켜주시어 서로를 반목하지 않고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이 우리 학교 위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일의 200년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진리의 전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샬롬의 열매로 결실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잘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 은평구의 개척을 내숲길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는, 참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김용섭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AI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한일장신대학교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의 샘들을 터뜨려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AI 시대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시작. 네, 이렇게 싸움하는 얼굴 말고요. 옆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네,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AI 수준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챗GPT와 같이 일상생활을 알고리즘으로 고도로 학습하고요. 대화 가능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성적, 과학적, 또 합리적, 또 통계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요, 더 나은 것이라고, 또 유익한 것이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위치를 견고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바벨탑 관련된 이야기죠. 고대의 말씀 같으나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러한 귀한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날 AI 기능과 같이 언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당시 최첨단 공법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의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와 같이요 더 나은 세상을 원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를 원했죠. 서로가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사람의 파워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 바벨의 성읍과 탑을 건설한 주 목적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재를 좀 부각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면요, 나 좀 예쁘지 않아? 나 좀 잘생겼지 않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 더 잘생겨지고 싶은 거예요. 예쁜 사람들 중에서 더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름을 내고 싶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자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선포해 나갑니다. AI 시대
왜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지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AI 시대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AI 이 시대가 지금 바벨탑 사건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입니다. 만남과 교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겠죠. 잘 통합니다. 사람이 잘 통하다 보면은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또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올립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롯데타워가 123층 500m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외국 사람들이 딱 보면 와, 높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구름층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다고들 말하는지 몰라요. 이 바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읍과 탑의 건설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잘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God name입니다. Jesus Christ.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요, 시편 20편 1절로 3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높이 붙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 공동체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름, 나를 높이 들어주시는 이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름, 나의 작은 문제와 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잠시 저희 개척교회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강권하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서 엄동설한 12월에 바깥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영하의 날씨 가운데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감고 딱 나오면 머리카락이 옵니다. 얼어. 그 정도로 머리가 시리고 입김이 나고요, 한풍과 그 냉기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외풍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 외풍 있는 분들 그 고민 아시죠? 그 고충을요. 아이들의 손이요 다 튼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갈라졌어요.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부모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터가지고 피가 나는지를요. 그것도 모른 채 혹한의 날씨에 보기에도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서 개척교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환난의 날,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간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너는 지옥에 갈 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의 공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릇의 비유를 전하라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사람의 종이 될래? 나의 종이 될래?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당장 저부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심한 간구와 눈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호소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요,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했다고 격려 겸 위로차 방문을 오신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다과를 나누고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채 5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전에 섬기셨던 교회도 아니고요. 전 교회 권사님께서 자기가 물질로 좀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으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도가 알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교회 한 군데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시면서요, 딱 한 교회만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지금 방금 친구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왔다가 지금 나가는 길인데 그러면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추천을 받고요,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 한 통화가요, 2년의 월세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도 받으세요. 어떤 전화일지 몰라요. 네. AI 시대, 성읍과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서울 대도심 그 가운데에서 허름한 상가의 개척교회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환난당한 주의종과 주의종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한일장신대학교 공동체를 보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분명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AI 시대, 왜 예수님만이 답이실까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로 표현하기도 바쁘게 변화하는 AI 초정밀 사회입니다. 초정밀 사회를 보여주는 인공위성, 로켓, 방산, AI, IT, 로봇,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기술인 사물 인터넷, IoT, 정밀 농업 분야 반도체 제조, 정밀 기계 가공, 의료용 기기 개발, 3D 프린팅,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 맞춤형 고객 관리, 양자 컴퓨터, 초정밀 지도 IT 기술의 결합,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의 항법,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AI 초정밀 사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놀랍도록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초정밀 사회 이 시스템 안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 더 발전을 할수록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우리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고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이름, 죽음의 그 권세와 사망의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분,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승리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계가를 부르시며 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며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드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다윗 공동체는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척교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월세 문제가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바만 하더라도 그 알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려면 누군가는 벌이를 가져야 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 이중직일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요, 배송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3주간은요 매우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요 저녁 늦게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슬픈 목소리로 전화가 온지 몰라요. 저는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이 어린 딸을 놓고서 계속 기도합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지만 목사로서 기도 부탁을 받은 것을 지켜내야 하기에 계속 이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한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와 고된 노동 속에 녹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일 또 일을 나가야 됩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몰라요. 병원에 가야 할까 말까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요, 참 제 옆에 있는 분 누굴까요? 제 옆에 있는 분, 애인 말고요. 애인 말고 누구요? 네, 아내. 제 한 사람. 제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목사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아유, 제가요, 제 아내의 목소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타이밍, 소위 말하면 골든타임 같은 그러한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는 타이밍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다면서 저를 다그칩니다. 해서 별 수 없이 간다라고 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급히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당시 그 아이의 담당 주치의는요,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의 사이즈에 관을 맞춰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던 시아버지는 저희가 와서 감사하다고 가볍게 인사하시고서는 목사님, 저희 아들 내외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요, 아주 무겁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저쪽 한 구석에서요, 부부가요 슬피 울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줘야 하잖아요. 이리 오라고 죽어가는 아이,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요,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개 안 죽습니다. 아무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 초정밀 사회, 최첨단 의료기기의 정밀한 그 진단과 대학병원 주치의가 곧 죽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이 어린아이를, 관도 지금 저렇게 사이즈가 짜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개 삽니다, 아무개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도 깜짝 놀라는 말이었어요. 매우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AI 시대, 세상의 그 의사나 초정밀 의료 시스템의 정밀한 판단 앞에서조차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사가 현실에 수긍하는 것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목사는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여야 함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요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어린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그 엄마의 피가 끓고 애가 타는 그 절규의 심정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한 생명을 살리셨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한일장신대학교 공동체 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AI 시대 왜 예수님이 답이 되실까요? 바로 구원과 응답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니짜흐 미즈모르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작사를 하면 인도자는요 회중의 언어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나아가 다윗 왕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고요 찬송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구원과 응답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한번 손 한번 쳐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제가요 광화문에 계속 가봤어요. 그때 이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이쪽에는요 찬성 집회 하는데요 도무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찬성한다, 여기서는 반대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어디에 들어야 됩니까? 맞아요. 내 인생을 거는 손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일장신대학교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 닮지 않았나요? 제가 연예인들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공동체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된다. 내 남편은 예수님으로 된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되신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된다. 우리 한일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된다. 나의 학업은 나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 된다. 여러분, 그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과 이런 파이팅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AI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 공동체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다윗 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일장신대학교에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AI 시대 이 환란의 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 후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과 응답의 역사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답이시다고 다윗 공동체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AI 시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주도하는 품격 넘치고 인품 가득한 한일장신대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장신대학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AI 시대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일 장신대학교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